드디어 이제 로마서 이제 끝나고 오늘부터 이제 고린도전서 강해가 시작이 되지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강해 제목을 뭐라 그랬냐면 사랑 없는 꽹과리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 사랑이 없다는 것은 예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말하고 바꿀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 없는 꽹과리라는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가. 알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또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광야 백성과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이제 서로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들이 왜 이렇게 순종을 하지 않는지 그 원인은 뭔지 답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강해가 들어갈 때는 항상 어느 장이 제일 중요해요? 1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1장에 정답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뭔지 1장에 벌써 다 나와요. 그리고 뒤에는 뭘 확인하시면 돼요? 이 1장이 없구나 라고 확인하시면 돼요. 1장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구나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런데 고린도 전서 우리가 강해를 하기 전에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잖아요. 이 고린도전서 축약하면 고전입니다. 고전. 그래서 아주 예수 잘 몰라서 아주 고전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여러분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일단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은 2차 전도 여행 맨 마지막 도시가 어디였어요? 고린도 교회였어요. 거기서 몇 년 머물렀죠?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머물렀습니다. 그러면서 아가야의 첫 열매 스데바나의 집 기억하시죠?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지금 고린도전서는 지금 어디서 쓰고 있냐면 지금 에베소 알죠? 에베소에 있던 서원이 무슨 서원이었습니까? 두란노 서원이었지 않습니까? 바로 두란노 서원에서 약 한 만 3년간 머물면서 이 에게해의 저쪽 건너편에 있는 그저기 마르보고 있잖아요. 에게해 건너편에 있는 그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대한 문제를 바로 고린도 여자성도 글로웨의 지편으로 그 교회의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세운 교회인데 이 문제가 들어보니까 아주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그 두란노손에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바로 편지가 한 장 날아가는데 바로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얘기는 그 전에 편지가 한 번 더 날아갔다는 얘기고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두 번째 편지가 날아가고 그리고 그 뒤에 세 번째 편지가 한 번 날아가고 네 번째 편지가 뭐냐면 고린도 후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고린도 전서 후서는 고린도의 편지 두 번 보냈어 라고 생각하시면 잘 모르시는 분이고 그리고 고린도에는 편지가 총 4번 정도 넘어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이게 문제가 잘 잡히지 않은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주 한 95년경인가요? 클레멘트라고 하는 사람이 또 거기에서 또 이제 서신서가 이제 있는데 고린도 교회 보낸 서신서가 클레멘트는 교부잖아요. 그 사람이 서신서를 보냈는데 바울의 권면대로 너희들 좀 똑바로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편지가 다시 날아간 것으로 봐서 주 95년 이게 한 90 주후 한 54년 정도 쓰여진 거니까 94년 정도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고린도의 교회 문제는 별로 잡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한 148년경에 로마가 이 반란의 근거지가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항구 지역인데 아주 이 사방으로 진출할 수 있는 다 뚫려 있는 그런 항구거든요. 그래서 반란의 근거지가 돼가서 로마가 싹 무너뜨렸는데 그때 주 46년 율리우스 시저 아시죠? 그 시저가 다시 이 항구를 건설한 게 바로 고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의 항구가 있고요. 또 겐그리아라고 하는 그 항구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상업이 이 물동량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가 굉장히 축적된 곳인데 여러분 부가 축적이 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바로 도덕적인 타락이 바로 뒤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테네 시인 이 아리스토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은 간통하는 행위를 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냐면 그 시인은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한다. 그게 간통이에요. 그리고 매춘부라고 하는 이 플라톤은 이 매춘부를 곧 뭐라고 비유를 했냐면 고린도 소녀 이렇게. 알겠죠? 마치 그 옛날에 가나안 여자 이렇게 하면 매춘부 이거 연결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 고린도는 이렇게 이 부와 그리고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하고요. 그리고 또 헬라 철학이 여기에는 어떤 철학이냐면 영주주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이 굉장히 중요하고 영적인 지식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가 부활한다는 것 자체를 믿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 육체는 캔사라세라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팽배히 있었고 또 반대쪽 진영의 금욕주의 아시죠? 금욕주의 무슨 소리야? 우리 몸이 진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그렇게 잘 지키며 금욕적으로 살아야지. 그러면서 부부간의 성관계조차도 그 쾌락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금욕주의가 아주 이곳에 만연하게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 포세이돈 아시죠? 바로 이곳에 있었습니다. 신전이란 신전.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여자들의 속옷 이름 대명사 뭐죠? 비너스가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곳에는 어떤 종교적인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1000명이 넘는 여자 매춘부들이 있어서 우상 숭배하라고 오는 남자들과 몸을 섞었고 그러면서 어떤 성적인 쾌락을 느꼈고 여기는 또 남창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러 오는 그 여자들과 또 이렇게 섞이는 그런 곳이 바로 이 굉장히 타락한 곳이 바로 고린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일단 아시고 이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전진 기지로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바로 이 바울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교회가 세워졌다. 이런 것을 우리가 꼭 알고 좀 넘어가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기에 바울이 이제 목회를 하고 난 다음에 디모데도 파견합니다. 또 누구도 파견해요? 디도도 파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죠? 브리스와 아굴라가 누구를 붙잡았냐면 이 아볼로를 붙잡아가지고 보니까 그리스도의 기초를 모르는 거야. 구약만 알아. 구약 선생님이야. 그래서 아볼로를 붙잡고 잘 가르치고 난 다음에 딱 아볼로가 변화가 된 다음에 방문지가 고린도예요. 거기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멋있게 증거하고 또 갔던 곳이 바로 또 이런 고린도이고, 그죠?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그 파들이 생겼는데 바울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고 게바파가 있고 심지어는 그리스도파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례 논쟁이거든요. 나는 바울에게 세례 받았어.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라성 같은 사역자들이 고린도에 왔다 안 왔다? 왔다. 그래서 이 말씀에 아주 귀한 제자들이 와서 그렇게 말씀을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고전을 면치 못했다. 좀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오늘 이런 것들을 쭉 여러분이 이제 한번 이제 살펴볼 거예요. 대충 이 고린도 교회에 언제 무슨 문제들이 좀 있었냐면 분쟁의 문제 있었죠. 그리고 세상 법정으로 가요. 고소 사건. 근데 주로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문제들이죠. 유대인들은 고소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이곳엔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바로 세상 법정에 가서 서로 고성하고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성만찬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때도 분쟁이 일어나요. 그게 이제 고린도 교회 문제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곳에 뭐가 있었냐면 놀라지 마십시오. 근친상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헬라 철학의 문제. 그걸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말을 듣지 않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바울의 권위에 대해 도전하고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입을 대고 막 도전하는.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 고린도 후서가 날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곳이 바로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3차 전도 여행할 때 마지막으로 고린도를 한번 다시 방문해서 어느 정도 문제가 좀 해결되나 싶었는데 클레멘트 서신을 보니까 여전히 고린도 교회는 변화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있었다는 것 여러분이 오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린도에 대한 인트로 충분합니까? 네, 그러면 우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편지를 쓰는 거죠. 소스데네는 누구냐면 고린도에 있었던 그런 회당장이었는데, 아마 그리스보 아시죠? 고린도의 첫 번째 회당장. 그러니까 원어사전 보니까 이게 오타가 난 것 같은데 당회장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당회장이 아닙니다. 네, 그 원어사전에 오타를 제가 발견했는데 바로 회당장이지 당회장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소스데네는 고린도의 어떤 회당장으로 있었는데, 바로 이 사람이 바울의 전도를 받고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죠. 그 사람들이 개종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교회 지도자로 이렇게 세워졌던 사람이 바로 소스데네인데요. 이렇게 둘이 지금 편지를 하는데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그 하나님의 교회는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뭐라고 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그죠? 각처에서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서두가 되어 있잖아요. 이 서두에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지 정체성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죠. 사실 우리 본문에는 지금 두 종류의 부류의 편지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지만 원어에는 총 세 종류의 부류의 편지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거룩함을 입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룹은 예수 안에서 거룩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죠? 두 번째는 뭐예요? 원어는 이렇게 돼 있어요. 거룩한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거룩함을 입은 자들, 거룩하심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리고 뭐예요? 모든 것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이렇게 세 부류가 원어에는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근데 여기는 지금 두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해 놓고 지금 문안하는 사람들이 세 종류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교회는 뭐 하는 곳이고 어떤 곳이고 어떤 사람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예수 안에서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 그죠? 그리고 그 거룩함을 향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각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그죠? 이렇게 교회는,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신앙은 뭐예요?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는 거야. 그죠? 그게 뭐라 그래요?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바로 이런 곳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교회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뭔지 명확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예수 안에 있어서 예수는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의가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그 이야기가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어떤 존재인 것을 예수님이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교회가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교회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겁니다. 이거, 예수 안에서 거룩함을 입은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교회가 어디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각자의 개인의 신앙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해야 이게 교회라, 하나님의 교회라.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 세 종류의 연령대가 있죠.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거룩함을 입은 사람, 그 이제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금 부르고 있는 사람. 그래서 아이들아, 청년들아, 지금 막 죄와 싸우고 있는 사람도 있고 진짜 죄와 싸워서 그 발에서 신을 벗은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바울은 편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교회가 뭐 하는지 알겠죠? 그래서 예수가 왜 필요한지 알겠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이 왜 예수님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거기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방점을 거기다 빵 하고 찍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예수가 왜 중요한지를 얘기하는 이유는 이들이 사람 자랑하고 있고 자기 잘남을 자랑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 부분을 지금 다시 정확하게 수습해주고, 너 지금 자랑하고 있어? 네가 지금 바울에게 세례받은 거 자랑하고 있어? 너희 지금 높음을 자랑하고 있어? 그래, 그러면 너희들의 시작을 내가 알려주지. 근데 맨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천한 것들, 이 못 배운 것들, 이 약한 것들, 이 돈도 없는 것들아, 그게 너희들의 시작이야. 이래도 자랑할래? 그래서 너희들을 부른 이유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그 육체를 자랑할 수 없게 하기 위함인데, 뭐? 바울의 가르침을 알지 못하고 네가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뭐? 지금 너를 자랑하고 있어? 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첫 판에 등장하는 이 분쟁과 분열은 뭐냐면 바로 세례 분쟁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한번 쭉 보면서 오늘 확 드러나야 될 것은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의 부름의 시작은 무엇인지를 확인하면, 자, 자랑할까요? 안 할까요? 자랑할 수. 싸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싸울 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고린도전서의 문제가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 안다 모른다? 모른다. 예수님 본 적 있다 없다? 없다.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 뭐가 탁월한 줄 알아요? 이것도 예수님의 은혜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무슨 은혜 줬는지 알아요? 자, 이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예수 안에서요. 이것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감사하는 게 있어. 왜? 이는, 감사하는 이유가 뭐야? 모든 언변,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 진짜 잘해요. 두 번째, 모든 지식에 풍족해. 눈치채봐요. 이게 고린도 교회의 은혜인 거야. 우리 교회의 은혜라고 그러면 무슨 얘기하겠어요? 모든 언변이에요? 모든 지식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고린도 교회의 수준이라니까요. 모든 언변, 모든 지식. 이 지식은 그노시스죠. 그럼 뭐에 대한 지식이겠어요? 자, 은사의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이게 고린도 교회의 수준이란 말이에요. 뭐 좋은 얘기 같아요? 좋은 얘기 같죠? 예수를 모르면요, 이런 얘기 들으면요, 이 교회가 뭔가 굉장히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너. 근데 이것도 은혜가 아닌 건 아니잖아. 은혜야. 그런데 이 은혜는 어떤 은혜면 서로 싸우는 은혜라고. 모든 지식이 풍성한데 왜 싸워? 그죠? 이 지식은 무슨 지식이냐면 그냥 은사로 말미암아 알게 돼. 그죠? 예를 들면 너 천국에 나는 집이 난 아프리카다 뭐 이런 거. 내 땅은 지금 아프리카야. 네 땅은 넌 경기도. 천국에 가면 뭐가 있는지. 그죠? 난 예언할 줄 알아. 예언할 줄 아는 놈이 그래? 성도를 사랑할 줄 몰라서 미워하냐? 지난주에 그런 상담을 내가 들었는데, 예언한대. 예언을 하는데 그래, 성도를 하나 사랑할 줄 몰라서 성도를 그렇게 소외시키고 그렇게 사랑을 못해? 예언하는 놈이? 그게 뭔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게. 예언을 하면 뭐 할 거야? 네 천국에 네 집이 아프리카만한 땅이 있으면 뭐 할 거냐고. 여기서 지금 분쟁하고 싸우고 앉아있는. 그런 거에 속기 쉽단 말이에요. 그게. 정말 그럴까요? 여기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대. 이건 재림입니다. 아포칼립토스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예수를 더 알기를 원하나? 그랬더니 이건 재림이에요. 재림. 아니 지금 예수도 모르는데 재림 기다리면 어떻게 해? 자꾸 뭐가 드러나야 되는 거야? 예수님의 모습이 자꾸 드러나고, 예수님이 누군지 자꾸 드러나고, 이 진리의 깊이가 자꾸 드러나서
예수의 마음이 드러나서 우리가 예수를 발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재림 기다리고 앉아있다니까. 뭔 재림을 기다려. 재림 기다리는 게 뭐 신앙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 이런 거를 보면 고린도 교회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아는데 예수 모르는 사람은 못 찾아내요. 대단한 것 같죠? 네? 뭐든지 저분은 막 음성을 들어. 저분은 그냥 나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막 저분은 좀 신령한 것 같아. 그 대단한 것 같지? 그게 사랑 없는 예언 꽹가리. 알겠어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알면 뭐 할 거야? 그래,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야. 근데 개인에게 은사, 카리스마, 개인에게 주신 개인적인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 그거 뭐 하라고 주신 거지?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그지? 사랑으로 섬기고, 이거 하려고 주신 거잖아. 그런데 예수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데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으면서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그러면서 자기를 드러내? 이게 바울을 아는 거예요? 바울조차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바울이 어떤 사람인데 그래? 나는 바울에게야. 너 진짜 바울파 맞아? 이게 바울파예요? 너는 파울이야. 삑! 파울. 개바? 내 말을 안 하겠어. 절제하겠어. 개파. 아볼로 피자가 맛있다더라. 요런 걸 보면요, 고린도 교회가 왜 싸우고, 고린도 교회에 왜 음란의 문제가 있고, 고린도 교회에 왜 이런 진짜 지도자에게 대적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 좋은 거죠. 좋은 거잖아요. 그래, 누구를 몰라? 예수를 몰라요. 정말 진짜 이게 신기한 거예요. 막 이 사람들은 그런데 자기가 예수를 모른다고 인정을 할까 안 할까요?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굉장한 위치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왜? 은사가 있으니까. 막 방언 통변을 해. 막 예언을 해. 그 은사가 고린도전서에 얼마나 나와? 병 고치는 데 있고 능력 행하는 것도 있고, 바울이 눈에 들어오겠냐고. 능력을 행하는데. 그런 게 은사예요, 은사. 은사는 병을 고치지만 예수의 이름은 죄를 고치잖아요. 죄를 씻잖아요. 그죠?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은사에 푹 잠겨가지고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대단히 신령한, 자기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선택된 아주 굉장한 사람들인 거예요. 말씀 얘기 들어오겠냐? 이런 사람들의 말씀 얘기하면 뭐라는 줄 알아요? 뭐하러 말씀을 그렇게 힘들게 봐. 그냥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되지. 그냥 하나님 앞에 직접 들어. 이런 얘기한다니까. 제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이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의 이런 지도자를 제가 다 공부했다 안 했다? 다 겪고 다 공부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뜻은 뭐냐면 진리를 알아서 예수의 마음을 봐서 예수의 마음을 담는 게, 이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길이지, 네가 무슨 은사를 받아가지고 네가 무슨 방언을 하고 방언 통변을 하고.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뒤쪽에 보면, 야, 어릴 때는 장난감 가지고 노는 거야. 여기 나이 어른이 됐는데 아직도 그 뽀통령하고 같이 노는 사람 있어요? 뽀통령, 뽀로로 노는 게 제일 좋아. 어른이 이상하다, 이상하지 않다, 이상하다, 이분은 빨리 약 드셔야 된다. 신앙이 지금 언제가 됐는데 지금 아직도 은사 가지고 놀고. 내가 그래서 여러분, 저희는 은사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대답도 안 해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그죠? 이렇게 사람이 점점점 자라면서 그 중에 제일은 뭐라? 사랑이라. 아니 하나님이 무슨 실수를 해? 뭐 하나님 뭐 우리가 뭐 물어서 뭘 하나님이 내 인생을 기가 막히게 절묘하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 가시는데 그게 뭐냐면 야곱의 인생 아니었어요? 사람이 그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릴 때는요, 이 위쪽 게 보여야 안 보여? 안 보여. 뭐가 좋은 거예요? 나 방언 통변 좀 해줘. 랄랄랄랄랄랄. 요거 재밌지? 주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요거 듣고 싶지? 못 들었어 아직도? 예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을 못 들었구나. 그 성경은 뭐하러 들고 다녀? 그 성경보다는 뭐가 듣고 싶은 거야? 생일 케이크 할 때 목사님이 기도해 주는 거, 그 소리. 그게 더 마음에 와닿지. 오늘 본문하는 거는 별로 와닿지가 않고 목사님이 너의 아픔을 안다. 뭐 이런 거.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뭐 이런 거 듣고 싶지? 그래서 어릴 때는요, 죽었다 깨나도 말씀에 관심을 없고요,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늘 모여서 그냥 너무나 재밌잖아. 툭 하면 모여서 기도해가지고 뭘 보고, 그죠? 기도 딱 하고 나니까 자 오늘 뭐 주시나 봐봐. 그러니까 선물 하나씩을 다 줬어. 무슨 선물이야? 그래서 제가 그런 데에서 제가 훈련을 받아가지고요, 왜 은사가 어디가 한계인지를 제가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인지. 그래서 제 말이 맞나 틀리는지 이 뒷장에 넘어가면 예수님이 누군지가 나와요. 아주 강조점이 돼 있죠. 자, 이런 거를 보면 이제 확인하실 수 있죠. 고린도 교회는 사랑할 수 있는 교회요, 사랑할 수 없는 교회요? 죄를 이길 수 있는 교회요, 죄를 이길 수 없는 교회요? 없죠. 왜? 예수를 아직도 몰라요. 그래서 은사 붙잡고 그냥 모든 지식에 풍성하고 하나님 나라의 지식, 그게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게 아니라 은사 쪽에 임한 그런 지식들, 모든 언변, 말들. 그래서 이게 또 말씀이 또 아닌 건 아니야. 어떤 말씀이냐? 말씀이 말씀인데 아직도 덜 자란 말씀들. 그죠? 이 지식이 뭐가 들어가면 참 좋았을까? 너희가 모든 진리와 언변이 아니라 모든 진리와 모든 그리스도의 지혜에 풍족해서, 그죠? 은사가 풍성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하다. 이러면 너무 좋았겠지. 근데 거기는 꿈에도 못 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그래서 이런 교회라고 하는 것을 꼭 아셔야 되고, 오늘 왜 예수님인지를 여러분이 꼭 배우셔야지 돼요. 여기서도 지금 이렇게 사랑이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죠. 사랑이 잘 안. 그분 예수님 모르시는 분이에요. 여기서 지금 막 좀 분쟁하고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이분 마음의 소원이 예수가 아니세요. 시기 막 일어나서 막 서로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신 분이 혹시 계세요? 당신은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네. 놀랍지 않아요? 제가 지금 몇 년째 예수를 외치고 있는데, 그죠? 아직도 싸우고 있죠? 네. 아직 예수를 모르시는 분입니다. 그 신기하지? 여러분, 여기서 지금 내가 몇 년 가르쳐? 수없이 가르치지?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그런 거를 지식적으로는 많이 배우고 알아도 실질적으로 참을 수 있는 없는 거예요. 네, 소리를 질러야 되는 거예요. 참아지나? 내 속이 답답한데. 그치? 속상하지? 막 답답하지? 그 소리 질러줘야지. 애가 참아요? 우리 저기 은재 은겸이가 참어? 아까도 좀 울어가지고 나갔잖아. 좀 참으라고 그러지 왜? 애가 어떻게 참냐? 은겸아 앉아봐. 예수 그리스도야. 은재야,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위해서 남을 희생하는 거다. 은재야, 희생해. 되냐? 얘기하면 네. 알았지? 그렇게 하는 거야. 네. 그리고 난 또 울어줄게요.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유치해. 나 바울파야 이러는데 여러분 유치해 유치해. 너무 유치하는 거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유치할 수가 있냐고. 응? 무슨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중고등부 애들도 아니고 나 바울파야. 자 그래도 제자들 원제자 뿌리 수제자 베드로 케파 나 케파야. 야 아볼로 설교하는 거 못 들었어? 아볼로 설교가 굉장히 유창해. 구약 전문가들 그것도 쫙 깨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설명을 완전히 다 해버리는 거야. 그 설교 들으면 다 뿅 하고 다 넘어가거든. 나 아볼로야. 야 사람들은요 어떻게 이렇게 말씀 가지고도 자기를 높이고 사랑을 가르치는 제자들 가지고도 자기를 높일 수 있을까요? 기가 막히죠 사람들이요. 그죠? 그래서 사실 맨 마지막에 서신서에 보면요 사실은 알고 있는 자가 벌써 사실 선전포고하고 있는 거예요. 맨 앞에서부터 뭐라 그러냐면 야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예수 안에서 거룩함을 입고 예수 안에서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이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너희들에게 편지한다. 그럼 뭐 너희가 신앙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지 나오죠? 선전포고하는 거예요. 죽었어요 이제. 이 신앙상 이렇게 하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미리 선언해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어디 주님과 교제를? 누가 교제를 해? 은사하고 교제를 하지. 누가 주님과 교제를 해? 주님과 교제를 하는데 서로 싸워요? 이게 가능해요?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하는 건 뭐야? 사전적인 맴매를 드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야. 이렇게 살고 있는데 너희들 이렇게 살지 않았지? 자, 너희들의 문제 얘기한다. 그래서 문제 얘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문제를 얘기하냐면, 그래서 지금 뭐를 얘기하냐면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기 이름 나오죠. 이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오고 나의 이름이 나와요. 서로 나의 이름으로 세례받았어? 이런 얘기 하려고. 그죠? 너희가 지금 내가 한번 여러분들에 그랬죠. 여러분 내가 이동복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나가겠어요? 이동복의 이름이 힘이 있어요? 없어요. 우린 누구의 이름이야? 예수의 이름이야.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믿어야 된다고 내가 미리 얘기했죠. 이름은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분과 교제하는 거라니까.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그 이름의 권세를 갖는다고. 그러면 그 이름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같은 말 해요, 해요? 하죠. 같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어떻게 예수를 배웠는데 같은 말이 안 나올 수 있어요? 네? 아니 어떻게 예수를 배웠는데 서로 같은 마음이 안 될 수가 있냐고요? 예수를 배웠는데.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예수를 모르는 거 아니에요? 예? 이런 게 교회가 싸우고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는 이유는 본인이 예수를 안 가르쳤잖아요, 성도들한테. 그죠? 예수를 배운 교회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분쟁이라는 게. 알겠어요? 이 가운데 있어도 예수가 아직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죠? 못 배우고 아직 묵상을 하는데 예수를 못 본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싸워요. 예, 이해를 해요. 그건 우리가 짊어지고 갈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 뭐예요? 파가 4개 파가 있어요. 큰 교회 파가 몇 개일 것 같아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파는 딱 하나밖에 없어야 돼. 오직 예수의 이름밖에 없어야 되지. 맞아 안 맞아? 근데 큰 교회는 파가 몇 개일 것 같아요? 2,000명 모이는 교회는 파가 몇 개일 것 같아요? 본인들이 스스로 우리 왜 가지고 뭐라 그러지 말고
떳떳하게 가슴에다 손을 얹고 얘기를 하라니까. 파가 몇 개 판지? 어떻게 교회에 파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아는 사람이 남을 위해서 잡혀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교회 안에서 파가 있냐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분쟁 있다 없다? 없다. 이 분쟁이라는 원어는 쪼갠다, 찢어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같은 말. 아니 나도 우리는 어린아이부터 다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이 오전 예배도 아이들이 와 있고요. 오후 예배도 어린이들이 와 있고요. 수요 예배도 어린이들이 와 있어요. 주일 오후 예배도 중고등부 다 모여요. 그래서 여기서 같은 예수를 배우죠. 그죠? 그래서 같은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무슨 회개? 보리 3회개. 단어가 다 똑같아요. 같은 말,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어떻게 해요? 합하라. 사랑방 안에서 마음이 온전히 합해지가 않고 저 사람하고 나하고 거리가 있어. 너 왜 그렇게 사니? 너 왜 그렇게 살아? 왜 사람과 온전히 합하지가 않아? 왜 사람과의 벽이 있는 거야? 야, 너 왜 그렇게 사니? 여기서 나한테 배운 게 몇 년인데 너 왜 그렇게 살아? 내가 언제 그렇게 살라고 가르쳤어? 왜 사람하고 벽이 있는 거야? 그러니 인생이 되겠어요 그게? 무슨 그 마음에 기쁨이 있겠어요? 여러분, 너 왜 인생을 그렇게 사냐? 존박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몰라? 참 신기하네. 저 사람 사피엔스 유명한 책이죠. 거기 보면 인간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한 가지가 뭐냐면 상상을 하는 거예요. 인간은요 상상을 믿는 존재래. 그래서 이 세상을 이렇게 딱 지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뒷담화라는 얘기를 하죠. 사피엔스에. 왜 그래요? 저 사람이 저럴 거야. 그래서 상상을 믿는 존재들이래. 저 사람은 나한테 저렇게 얘기할 거야.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볼 거야. 일어나지 않는 일을 믿는 존재가 그 사피엔스 저자는 그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상상의 능력이 인간들이 서로 화합하게 하고 막 협력하게 해가지고 집단적인 학살도 일어나는 거. 여러분 상상하지 마세요. 상상을 하더라도 어떻게? 같은 마음으로 합하는 상상을 해야지. 저녀는 나 싫어할 거야. 여러분의 그 피해의식이 있죠. 어릴 때부터 사랑 못 받고 늘 피해의식이 있고 그러면 교회 생활하는데 뭐예요? 저 부목사님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사모님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진짜 그래? 그건 당신 상상이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우리가 진리 생활을 같이 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딱 깨닫고 내 마음이 딱 바뀔 때 그런 상상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당신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여기서 다 말씀 보는데 여기서 지금 다 말씀 보는데 당신을 이 사람이 왜 미워해? 이해가 돼요 이게? 그 당신이 예수가 없는 거지. 여기가 어떤 곳인지 몰라. 목사님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그래? 여기가 내가 예수를 가리키는데 나를 순식간에 예수 없는 사역자로 그냥 내려가 버렸어. 그죠? 내가 당신을 싫어? 왜? 오히려 더 치근히 여기지 않을까? 오히려 더 염려하지 않을까? 그지? 왜 그런 생각은 못해? 그 여러분의 마음의 웅덩이가 바로 사단에게 받은 그 상처가 또 교회를 찢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건 말건 사랑하세요 그냥. 그래서 그런 쓸데없는 상상하지 말고 사랑하면 되잖아. 저 사람이 미워해도 우리는 미워해도 사랑해야 되는 거잖아. 돌멩이를 던져도
사랑해야 되는 거잖아. 그게 예수 아니야? 맞죠? 그러면 되지. 뭘 그렇게 복잡하게 막 힘들게 사냐 인생. 그런 게 인간이기 때문에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야지요. 알겠죠? 자, 그래서 오해하도록 하지 말고, 응? 다니면서 인상 쓰면 돼요, 안 돼요? 왜 이렇게 자꾸 교회 인상을 써? 기쁘지 않아? 예수 믿으면 기쁘지 않아? 그죠? 근데 교회에서 왜 인상 쓰고 다녀 이렇게? 그럼 사람들이 전현이 나 미워하나? 그치? 또 이렇게 또 상상이 또 사람들은 서로 상상 그래가지고 이 분열을 일어나고 서로 가까이 못 가고. 새해에는 상상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네. 자, 그래서 여기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무슨 분쟁인가 봤더니 정말 유치하기가 정말 짝이 없는데, 나는 바울에게 오브 더 폴, 오브야 오브, 나는 바울에게 속했어. 왜? 거기다가 여러분 세례를 받으면 그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되잖아. 그러니까 내 아버지는 바울이야, 우리 아버지는 아볼로야, 우리 아버지 게바야. 심지어 어떠세요? 그런 게 어딨어? 이것들이 그리스도지. 그러면서 팔을 또 형성해. 이야, 참 인간들이 그리스도를 몰라도 진짜 모르는구나. 아니 바울이 어떤 사람인데 그래 이렇게 사냐? 바울이 어떤 사람인데 바울이 갖고 있는 게 예수가 어떤 예수인데 그래 이렇게 사냐? 그러니까 지금 배움이 지금 짧아요, 안 짧아요? 굉장히 짧아져. 바울이 고린도에서 몇 년 있었어요? 1년? 그러니까 딱 1년 6개월이야. 돌 지나고 지금 6개월 지나 딱 신앙이. 그죠? 우리 교회에서는 2년이 마의 연도예요. 2년. 그래서 요 2년을 잘 넘기시면 이제 그때 이제 좀 시작 좀 해볼라나 이거예요. 고비가 2년이에요. 세상에 제자 훈련이 1년짜리도 없어요. 우리는 요한복음만 해도 1년인데, 그죠? 기본 돌아가는 게 5년이에요, 제자 훈련이.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그게 성장이 됩니까? 왜 디모데에게 죽어라고 가르쳐라. 주님 오늘 날 때까지 오실 날까지 죽어라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시겠어요? 그것이 너희들에게 구원이 될 것이다. 그래서 배움은 멈출 수 없는 거죠. 근데 잘 크지를 못했는데 뭐가 풍성해? 이 교회는 은사가 풍성해. 은사가 어떻게 되겠어? 은사로 빠지겠어요? 은사를 탈출하겠어요? 점점 은사가, 이제 은사를 받은 사람이 처음에는 어린아이 짓을 막 하다가 뭐 영계에 또 되어지는 영적인 일, 또 사단의 일들, 이런 것들을 다 배우면서 그게 어떻게 해요? 점점점 이제는 그 은사를 점점점 이렇게 쓰지를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 바울이 은사가 얼마나 많겠어요? 3,000층까지 왔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주로 바울의 이야기 속에 별로 나오질 않아요. 얘네들 때문에 나온 거야. 사람이 성장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는 걸 알아서 날마다 진리 가운데서, 그래서 바울의 표대를 내가 물어보거든요. 바울의 표대가 뭐야 그랬더니 선교하는 거래. 리얼리? 정말? 바울의 표대도 몰라요. 표대도. 이게 바울의 표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죠. 응? 여러분 이제 게임 끝난 거야. 이제 바울의 표대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까 교회의 표대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그 예수님의 섬김을 통해서 사람을 사랑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없으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묵상 없이는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렇게 안 가르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가 전부인데 예수가 진짜 하찮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뒤에 나오거든요. 예수가 너 미련하게 보이지? 너 나처럼 이렇게 묵상하는 게 참 미련하게 보이지? 세상에 좋아하는 건 뭐야? 인문학,
그죠? 이런 것 좀 얘기해 줘야 세상이 좋아하는 거죠. 그죠? 인문학 얘기하면 이렇게 해볼까요? 뭐 햄릿 읽으면 뭐 여러분이 뭐 욕망을 버려요? 햄릿 읽어봤죠? 욕망을 버려? 한 사람의 욕망과 한 사람의 권력력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구나. 햄릿. 그죠? 욕망을 버려요? 뭐 단테의 신곡을 읽으면 지옥 9단계 맨 밑바닥에 배신하는 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배신 안 해요? 이런 사람들이 단테의 신곡을 읽으면 배신 안 하냐? 인문학이 그렇게 좋아요? 심지어 바울은요, 내 이름으로 세례받았느냐 이래요. 바울의 이름도 예수의 이름에 갖다 댈 수 없는데 무슨 거기다가 아리스토텔레스를 갖다 대고 플라톤을 갖다 대고 무슨 단테를 거기다 갖다 대. 그래서 예수를 아는 사람과 예수를 모르는 사람, 이런 발음만 들어봐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얘기가 왜 예수 그리스도인지 그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 전 세계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읽고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다.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근데 왜 엉뚱한 짓을 하냐고. 이게 매일 묵상하면서 맨날 나를 죽이고 맨날 질질 짜고 이게 어리석게 보이지.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들에게는 이게 어리석게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다. 예수가. 자 봐봐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이게 바울에게 지금 바울 누군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 예수를 아는 사람이 그래서 1년 6개월밖에 배움이 짧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그리스보와 가이오. 그리스보는 아까 얘기했던 그 소스데네 그 다음에 회당장인 것 같아요. 고린도에. 가이오는 누구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누구 집에서 모여요? 바로 가이오 집에서 모인단 말이에요. 이 사람 외에는 세례를 준 적이 없다. 왜?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눈치를 이미 챈 거야. 바울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큰 인물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누구에게 세례를 주면 이런 얘기가 나올 줄 미리 알고 요 두 사람 외에는 아예 세례라는 걸 일부러 안 줘. 세례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바로 이런 부작용이 있다는 걸 알아서 아예 이 두 사람 외에는 세례를 안 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은 아가야의 첫 열매이거든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사람들한테 준 거예요. 그리고 이 3명 외에는 세례를 안 줬어요. 너희들 세례해가지고 자랑하지 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려고 함이 아니라 뭘 전하게 하려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내가 복음 전할 때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어. 자, 복음 전할 때 말의 지혜로 했다면 이 사람의 탁월한 능력으로 했다면 십자가의 능력은 헛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 능력으로 좋은밭교회를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세웠다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은 헛것이 되는 거죠. 이걸 제 힘으로 여기까지 지금 왔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일하시지 않은 거예요. 제가 일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로 나의 말의 능력으로 하지 않았다. 내가 말을 잘한다고 해서 열매가 풍성하고 내가 말을 못한다고 해서 열매가 그런 게 아니라 제가 한때는 설교 준비가 잘 안 돼서 설교 준비가 너무 안 되는데 어떡하지? 주님이 이 착각을 깨트려 주는 거야. 네 말의 잘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야. 알겠어? 그래서 평상시에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차근차근 가르쳐 놓은 게 있잖아요. 이렇게 기간이. 그래서 깊은 산에는 물이 마르지 않아. 알겠어? 네 말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야.
그걸 아파트 교회일 때 일찌감치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잘남으로 내가 또 무슨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물론 순종을 해야 되겠지만 내가 뭘 잘해가지고, 그죠?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라 내가 서는 것도 그리스도 때문인 거고, 내가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것도 지금까지 그리스도께서 나를 가르쳤기 때문이고, 이걸 뭐라 그래? 예수 안에서 주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동복이라는 이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늘 항상 나를, 이 자격 없는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정말 그 시궁창에서 나를 건지셔서 이미 자격이 없는 그런 목사를 하나님이 가장 미천하고 천한 나를 선택하셔서 주님께서 지금까지 일해 오셨기 때문에 나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게 누가 하신 거냐면 주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 지금 누구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이렇게 생긴 거 누구 때문에 믿음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야? 예수님 거라니까. 예수님 아닌 걸 한번 찾아봐. 예수님 아닌 건 나의 불순종밖에 없어요. 맞죠? 그래서 내가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어. 내가 말의 지혜로 했다면 십자가의 능력은 헛것이 될 거야. 사람이라는 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지. 그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같은 마음 아닌 분 일어나서 나가세요. 왜 같은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치? 네 배를 위해서 여기 앉아있든지 너의 출세를 위해서 앉아있든, 이거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같은 마음, 같은 뜻. 왜 지도자랑 같은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인데. 왜 나랑 같은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인데. 불가사의예요. 그런 것이 더 불가사의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를 믿고 있는 교회는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무슨 훈련, 이런 것들 많이 얘기하죠. 보십시오, 같은 말이 되나? 같은 마음 안 될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고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교회는 반드시 온전히 합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멘. 자, 그다음 자, 이거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안다면 이렇게 되고, 사람 이름이 자랑하거나 사람 이름이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된다. 바울이 단호하게 얘기해요.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 너희들이? 바울의 이름이 무슨 능력이 있어? 여러분, 바울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바울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봐요. 나가나. 나의 이름이 아닌 오직 누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래서 자꾸 사람 가지고 사람 이름 얘기하지 마. 그리고 사람 이름 이용해서 네 이름 드러내지 마. 알겠어요? 지금 이 얘기하는 결국은 자기 자랑이거든. 이게 자기 높음을 자랑하는 거거든.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겸손한 사람이 분쟁합니까?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더 능력이 있고, 그죠?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이 분쟁하는 거지. 그죠?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 분쟁을 해요? 분쟁이 왜 일어나? 네가 얻어먹으려고 그러는 거잖아. 분쟁이 왜 일어나? 네 낯짝 때문에 일어나는 거 아니야? 자, 그 다음 마지막 본문 볼게요. 이 중요한 본문인데요, 이거를 사람들이 안 믿더라고요. 이게 원어에는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겐 이게 미련한 거죠. 바로 예수님이 이게 멸망하는 미련하는 건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의 총명을 폐하리라. 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한번 봐봐요. 이 세상에 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어요? 막 스스로는 지혜롭게 막 얘기를 해요. 지혜롭게 막 지혜로운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주님이 얘기하는 거야. 야,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 이 시대에. 여러분, 선비라고 하는 것은 그람마티우스 뭐예요? 성서학자, 성서 신학자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 세상에 성서학자가 어디 있어? 예수 아는 성서학자가 어디 있냐? 그리고 변론가 알죠? 철학에서 이렇게 막 토론하는 사람들, 막 변론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소크라테스 뭐 이런 사람들. 야,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 아주 헛되게 하셨다. 그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막 자기가 잘났다고 막 얘기를 하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하나님이 이거를 헛되게 미련하게 하셨어.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나님은 이런 지혜와 총명들, 이 신학자들 이런 사람을 미련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거 책 많이 읽으면 뭐 너 바뀌어? 그죠? 그거 많이 읽으면 너 평강해? 그거 많이 읽은 사람 불면증 생겨서 많이 읽는 거야. 불면증 고칠 수 있어? 그렇게 책을 많이 읽는데 불면증을 못 고치냐? 어때요? 세상 지혜 쓰잘데기 없죠? 마음도 못 바꾸고 성품도 못 바꾸고 지 병도 못 고치고 지 새끼도 하나 제대로 건소도 못하고 어때요? 지혜로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미련하게 하신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그죠? 우리가 진리 생활을 하면, 자, 가정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죠? 자, 새끼들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죠? 내 먹고 사는 문제 해결돼야 안 돼요? 되죠? 자, 질병 문제 해결돼야 안 돼요? 해결되죠? 아니, 여기 사도들 사역하는데 무슨 사도들 사역하는데 사도들 여기 사역할 때 뭐 자기들은 뭐 잘났다고 막 떠드는데 아프면 누구한테 와서 기도받아야 돼? 사도들 와서 기도받아야 돼. 사도들은 그런 뭐 철학 이런 거 몰라. 인문학 모른다고. 사도들은 뭐만 알아? 예수의 이름만 알아. 뭐? 그래서 이거 헛것이죠. 미련하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런 거 다 무효로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잘났네. 그래. 너는 예수가 아직도 누군지 모르는구나. 이게. 왜 예수님인지도 모르지. 하나님의 지혜. 이런 사람들 조심하세요. 물론 성경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이게 또 세상 지식도 중요하죠.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아니, 예수를 아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 이렇게 예수를 아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해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예수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 하나님이 예수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예수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리고 인문학도 좀 읽어볼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세상 사람들 필요합니다. 이런 인간들은요 예수 모르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봐봐. 아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봐봐.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세상 지혜는 다 미련하게 하셨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미련함을 가지고 세상 사람을 깨워요? 전도의 미련. 자, 전도는 뭐예요? 배웠죠? 전도 뭐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 예수님 가르치는 것. 그래서 부지런히 누구를 가르쳐야 돼요? 예수를 가르쳐야 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 이걸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를 배우면. 그럼 예수는 몇 년 배워야 되는 거야? 자, 1년 반 배우니까 자, 이 모양이 돼요. 큰일 났네. 이제 교회마다 1년짜리 제자 훈련 큰일 났네. 그 제자 훈련 내용도 오리지널이 아닐 텐데. 큰일 났네. 그렇지? 이제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예수? 모르는 거잖아요. 제자 훈련 프로그램만 봐도 알아요. 거짓말할 수 없는 거야. 우리가 다 까막눈이었기 때문에, 맹인이었기 때문에 발견을 못한 거지. 이제 눈 뜨기 시작하면 순다.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돌아가는 거예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본인들도 다 부름을 받았다 그래. 그런데 왜 예수가 아니니? 그리스도는, 자, 부르심을 받았다는 증거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여야 되는 거지. 부르심을 받은 것과 그리스도는 뗄래야 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처음 예수 믿을 때 십자가 복음 영접하고 교회 들어와서는 그리스도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있지. 그죠? 그게 어떻게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 부르심이 분쟁을 해결하는 또 하나의 키워드가 될 겁니다. 이게 시작이거든요. 여러분이 서로의 높음을 자랑하고 서로의 분쟁이 일어날 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예수지만, 그 전에 가장 먼저 해결할 건 뭐냐면 여러분의 시작을 뒤져보는 것이죠. 부르심. 자,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인데, 하나님의 지혜인데, 이거 처음 해봤을 때 너무 놀란 거예요. 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자, 하나님의 능력의 그 가중치가, 그 리미트, 그 제한이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어느 정도일 것 같냐고. 한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래. 예수님이. 이 능력은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자, 상상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하나님의 지혜는 상상이 돼요? 안 되죠. 근데 그 능력과 지혜가 누구래요? 예수 그리스도. 어마어마하죠? 여기서 빵 가는 거예요. 전 이 본문 보면서 여기서 빵 갔어요. 아, 예수님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이 지혜이니까 여기다 대고 무슨 인문학을 갖다 대냐고. 거기다 햄릿을 갖다 대고 무슨 연옥 믿은 단테를 갖다 댈 수 있냐고. 연옥에서 자기가 사랑했던 그 여자가 나타나 가지고요, 천국으로 인도하거든요. 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자, 이게 시작입니다. 자꾸 지금 높음을 자랑하고, 나는 나는 이렇게 높고 우리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이런 위치고 그런 사람 있어요? 제가 완전히 무너뜨려 드릴게요. 보십시오. 너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냐. 가방끈 짧죠. 그죠? 너 어느 대학 나왔니? 나와봐. 너 대학교 나왔어? 너 고졸이지? 너 중졸이지? 말이 많어. 그렇게. 응? 네가 뭘 잘났다고? 어떤 목사님 부흥회 하면서요, 그 장로들 정말 훈련이 잘 되시대. 그 교회는요. 저 대구에 있는 교회인데, 응? 장로님들 보고 그래. 당신들이 배운 게 뭐가 잘났냐고. 막 눈물을 흘리시고 장로님들이. 자, 또 볼게요. 능한 자가 많지 않냐. 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무슨 힘이 있어?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응? 무슨 힘이 있어요? 한번 해봐요. 뭐 세상에서 뭐 경찰서장이나 하나 만날 수 있어?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 얼마나 약해요? 그죠? 자기 스스로 돈도 못 벌어. 약해서. 어디 가서. 그리고 천한 것들. 그리고 가문 자체가, 출신 자체가 천하지. 집안 들여다봐봐. 천해. 집안이 아주 그냥 천한 집안이지. 여러분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에요? 얘기해봐요. 천한 분이죠. 그래 안 그래? 그리고 거기다가 이 사람들은요, 멸시받는 것들이 있어요. 아주 세상에서, 여러분 친구가 버렸잖아. 그죠? 여러분 만나지도 않잖아. 멸시받는 것들. 그리고 돈 있어요? 돈 좀 1억 좀 헌금 좀 한번 해봐. 1억. 집을 다 팔아도 안 되지. 요즘 세상에 1억이 돈이야? 집을 다 팔아도 안 돼. 없는 것들 택하사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요, 이렇게 막 자기 잘난 척하고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저 이거 말 입을 열 수 있어요, 없어요? 네가 뭘 잘났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막 좀 잘 나가는 사람 막 자기 잘남을 막 자랑하잖아.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은 다 이런 사람들이라니까. 아, 진짜 실제 이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가르쳐 드릴까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고, 그리고 이런 사람 불러서 세워야 예수의 이름이 높아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누구 높이려고? 예수의 이름.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놈들, 잘난 놈들, 지 잘난 떠는 놈들은 주님께서 그래, 아이고 너 잘났네, 그래 잘해봐, 그래 살게 해요. 그리고 지금도 열심히 막 책 썼다 그러고 그냥 막 자기가 막 이렇게 대단하다 그러고 맨날 페이스북에 올리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자기를 주시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에게 자기를 주시는 거야. 왜?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셔야 되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어떤 조건에 있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겠어? 우리의 처음 시작이 완전 엉망진창인 사람, 구제불능, 아주 약하고 천하고 비천한 그런 사람들,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자기 자신을 주기 시작하고 사랑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웃을 수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 약하고 빠지고 손가락질 당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이제는 그들의 잘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이런 거 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천한 것들이 부름받아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은혜 받았다고 그래서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있는 거지. 말 되겠어요? 여기서 자랑하는 사람이 있고 분쟁하는 사람이 있으면 뒤져봐. 이 사람이 얼마나 부름받을 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그 첫 시작을 물어보란 말이야. 여기 어떻게 왔어요? 어떤 상태에서 왔어요? 당신 여기 올 때 어떤 모습이었어요? 얘기해 보세요. 말할 수 있어요? 창피하죠? 그래서 누구의 이름만 높아져야 되는 거야.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어디 안에서 자랑해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으니라. 맞아요? 이걸 생각하니까요, 저의 처음 시작을 제가 돌아봤거든요. 진짜 저는 인생이 끝난 인생이었고, 버림받은 인생이었고, 난 죽음의 자리에 있었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미천하고 그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지금 이렇게 왔는데, 교만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안 되는 거죠. 그냥 예수님만 자랑해야 되는 거. 점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뭐예요? 내가 자격이 없는 사람인 걸 알아야 돼요. 조은박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누구의 사랑을 입은 거야?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어서 그리스도 자기 자신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이제 울지 않게 하시고, 이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제 존귀하게 하셔서 저렇게 육체를 자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패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누구를 자랑해? 예수님 자랑하고. 누구의 이름을 선포해? 예수의 이름을 선포.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못 배우신 분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는 그런 사람들 오는 곳이라니까. 여기 약한 사람들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는 그런 사람들 오는 곳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돈 있는 놈만 사랑해가지고 많이 삐졌지? 그래 안 그래? 돈 있는 놈하고는 맨날 같이 밥 먹고, 돈 없는 놈들하고는 맨날 얘기도 안 하고 신방도 안 오고. 그래서 안 그랬어? 주님은 거꾸로 해요. 그래서 주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그 못 배운 자들, 너의 목회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다. 그러니 귀하게 여겨라. 자, 이제 못 배운 게 다행이야 아니면 열등감이야? 빨리 얘기해. 빨리 다행이라. 나 못 배워서 너무 다행이다.
너무 신기하지? 아씨, 나 쓰레기에서 살아가지고 너무 다행이다. 아, 진짜 나 이게 내 인생 죽음의 자리에서 너무 다행이다. 은혜를 입었네. 맞죠? 열등감 있을 필요도 없고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주존감으로 살고 오직 주님을 전하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온전히 예수 안에서 합해서 하나가 되어지고, 예수님 때문에 살았고, 예수님 때문에 살고 있고, 예수님 때문에 웃을 수 있고, 일평생 예수님만 자랑하다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고, 그리고 예수님 품에 딱 안기시는 우리 좋은 밖에 성도들 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